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3개절 4절, 5절, 6절. 아모스 5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델시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임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뿔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좀 영상이 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주는 가끔가다 한 번씩 끌려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도 괜찮았고 금요일 때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자꾸 끊어져서 성도들도 더 불편할까 싶어서 아예 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 이스라엘에 사역을 했는데 그냥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고 그리고 참 사회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공의가 없는 시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 살고자 하는 대로 사는 마치 어떻게 보면 방장한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살 길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 물질도 있을 거고 아니야 건강해야 돼, 건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냐면 뭘까요? 길입니다. 길. 눈이 많이 오는 지방도 길을 트기 위해서 옆집과 튼튼한 노프를 연결했는데 그래야 눈이 잔뜩 오면 돌려가지고 길을 내서 간다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도 필요 없는 거고, 걸어가도 길이 시하는데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 이제 뭐 공동체나 모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길도 짜서 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려면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바로 다른 길은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길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군강에 와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길이 정말 나아갈 길인가 알지 못할 정도로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어때요? 어떤 게 바른 길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까? 하는 게 역시도 중요하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 길이 아주 막막한 그러한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사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나를 찾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뭘 찾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뭔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웅뚱 들어갔죠.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성에 임할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걸 그들에게 선포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길을 제시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왜 모으려고 내 힘들어서 그냥 망함이 좋을 때가 아니고, 너희가 살 길은 이 길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알려주겠어요. 그리고는 딴 데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요나가 아무리 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길을 개척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 서로 가는 길을 택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는 그 길을 택한 그 길이 어디로 갔냐면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정말 죽게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그 고기가 큰 고기가 막 토해냈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어느 땅?
니느웨다. 하나님은 그 고객에 니느웨 가서 토해내라고 하나님이 그 길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리 아니야 나의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고 그 길로 가려고 했어도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길 쪽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죽을 수이라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속달로 전달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되돌보내서 너는 이제 죽는다 했던 사람에게 너는 15년이나 더 산다 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서 죽는다 하겠는데 안 죽으려고 여기 의원 찾아가다 저기 의원 찾아갔다 별짓 다 해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국가가 사는 길도 하나님 차지하는 길, 가정이 사는 길도 하나님을 차지해야 되고 개인이 사는 길도 하나님을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신상을 버리게 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격되게 에워쌌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사라산에 모였는데 무슨 무기 들고 무슨 싸울 준비하고 왔겠어요. 블레셋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산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전념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소탕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를 쌓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나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거리 아니면 몇 년간 그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다 끝났어. 이제 길이 없어. 이 막다른 그런 길목이야. 한 달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런데 길을 찾는 나그네가 있고 그리고 그냥 헤매는 나그네가 있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만났고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아멘이 없어서 아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데는 정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왜? 나그네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게 바로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통과해서 가야만 살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바로 찾을 것을 당부합니다. 찬송가 491장에 보면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새로 개정된 성경 찬양에는 내 발을 붙드사 아니라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아니라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런데 찬송가의 원 작사 이제 그 찬양의 작사를 보면 내 발 붙드사 그곳에 내 발을 서게 하소서. 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는, 내 발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발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내가 걸어왔다고 해요. 원래 찬양을 쓰신 분이 그런 부분에 썼는데 바꿔버렸어요. 내만 붙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내 발이 잘못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 발을 붙드사 내가 그곳에 가 서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올바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이제 찬양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헛된 고생 끝에 헛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뼈저린 후회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노마요 황제 어디 보니까 독일 황제 나오던 프리드리히가 그분이 아주 악한 왕이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헌사가 나타났어요. 헌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네가 네 죄를 알아라. 네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고는 뭘 하나 보여주냐면 6이라는 숫자를 딱 보여줬어요. 그분 깜짝 놀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나 이게 뭐지? 6이라는 숫자가 뭐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맞아. 나는 이제 6시간밖에 살 수 없구나.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을 드니까 이제 그 천사가 밤에 얘기했던 나의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러면서 회개했는데 6시가 돼도 안 죽네. 6시가 넘어서도 안 죽어요. 그럼 이 6이라는 숫자가 뭐지? 6일인가 보다. 그래서 6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저기를 그전 같은 막 눈치하고 호령할 건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일들을 6일 동안 참 잘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프리드리히는 잘 살았다. 아주 정치를 잘하는 왕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6이 넘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6이라는 숫자가 뭐야? 6주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주면 며칠은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더 정말 드러나게 선한 정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6주가 되면 이제 죽어야잖아. 6주가 돼서도 안 죽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딸인가 보다. 그렇게 또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6년인가 보다. 그래서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6년 돼서도 안 죽어요. 이게 이제 여기 몸에 밴 거예요. 편하게 하고 잘해주고 하는 게 이제 몸에 뱄어.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선한 정치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삶을 살아갈까? 지난주도 이렇게 찬양악보를 띄우는데 가끔 한 번씩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피곤한가 보다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날도 그렇지 않았고 금요일날도 그렇지 않아서 그냥 괜찮겠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갔다 안 나갔다 너무 혼동스러울 것 같아 싶어서 아주 그걸 뺐는데 중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있어요. 리피트가 들어가고 스위칭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허브가 들어가요. 근데 공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이 막힌 거예요. 영상을 해서 보내면 그 길이 트여서 이 TV의 모니터에 송출이 돼야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이게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도
어딘가 막히면 잘 어떤 부분에서 유다가도 힘들고 어그러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막혔나, 뭐 때문에 그런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저거를 뚫을 겁니다. 뚫어서 할 건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서 통로가 막혀. 그러면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자꾸 막혀가지고 소리가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그거 같아요. 찾아가는 거. 바른 길을 찾아가고 좀 잘못된 길도 이거 다 털어내고 그리고 개선하고. 그러면 잘못 찾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그랬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원래는 누스라는 곳입니다. 그 지명이 원래 지명이.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잠을 좀 자려고 잠을 청했던 것이 바로 누스인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은 야곱이 서원하면서 돌을 세우고 기름 부으면서 내가 순적히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여자 사사 두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재판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베델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 그것도 바로 베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도 있겠지만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정말 변질된 아주 나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베델로 가지 말라. 비록 이 베델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중심지가 되고 재판의 중심지가 되었고 거기에 야곱이 기름 부은 곳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근본지로 되어버렸으니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한 과거가 나의 지나왔던 것도 그때가 그때 인간적으로 볼 때, 상수로 볼 때는 그때가 좋았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그러한 시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어떤 부분으로 살았던 거라면 돌아가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수백만 명으로 번창했어요. 마치 고센 땅이 모짜리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빼내시고 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그들은 그러나 이 머리가 마음이 좀 애굽에 있어가지고 몸만 조금 힘들면 애굽, 뭐가 조금 불평이 있으면 애굽,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요단강을 건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 걸로 바뀌어졌어. 그러면 그거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내 육신적으로 보면 아깝고 그게 또 버리기 싫은 것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들이 어떤 거치는 것들이 되어진다면 버려야 됩니다. 길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에서 내려다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남자들이 행하면 사울은 꼼짝없이 누이셔. 그들이 야 쟤들 봐라 죽이러 가자 보면 와서 칼 들고 와도 도망가지도 못해. 그냥 나 어차피 죽일 거 빨리 죽여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다 내어줬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시에 군사 기지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길갈을, 그러니까 점령하다가 그냥 길갈에 세우고 나서 거기서 재정비하고 또 나가고 그랬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길갈이 향락과 타락의 도시로 변질됐습니다. 전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지라도 지금 변질됐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졌다면 그거는 끊어야 됩니다.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떠냐면 옛날의 역사는 아무리 좋고 화려했을지라도 지금 이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엘사바라고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의 상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이 아브라함이 아마 손이 떨렸을 거예요.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100살에 얻은 내 사는 내 아들. 이 아들이 이제 정말 귀엽게 자라서 이제 성성이 됐어요. 좀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보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게 약속하셨고 나중에 100살 됐을 때도 하나님 오셔서 90살 됐을 때도 99세 때도 내게 약속하시고 내가 내게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씨가 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아예 안 믿었을 텐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쩔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 원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도 남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도 그냥 하인들만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잖아요. 사흘길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걸어가는 거 쳐다보고 저 아들을 또 볼 수 없다니, 이제는 끝난다니, 여러 가지 생각과 막 가슴이 맺이는 것들을 사흘 동안이나 내가 이겨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을 싸웠지만 이 아브라함은 3일을 싸운 거예요. 자기와.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말했잖아요. 그리고 수풀에 양이 뿔에 걸려있는 거를 갖다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인정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이삭이 그날 지방으로 흉년필 갔다가 그가 거기서 우물을 파고 나중에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약속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해요. 얼마나 좋은 거죠. 브엘세바. 그런데 그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나중에 변질됐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 아주 바뀌죠. 변질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거기에 쌓이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게 변질돼서 하나님이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갈 곳이 못 된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어떠냐? 전에는 신학생활 잘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차가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이 어떤가? 내가 얼만큼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나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게 못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경력, 옛날에 어떤 그것들 세상에서는 알아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십니다. 베들레로 가지마, 길갈로도 가지마, 브엘세바도 가지마. 하나님을 찾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으로 찾아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안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입니다. 얼만큼 간절하게 찾습니다.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찾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찾겠어요. 하나님 불을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사냐 죽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야. 치면 죽는 거예요. 그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는 요단강을 같이 건너갔다가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오고 다시 와야 되잖아.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붙들고 그거 막 이렇게 안고 오다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 스승님은 요단강을 가르치고 건넜는데 나는 어떡하지? 내게 주신 옷이 있구나. 옷으로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왜냐면 저 여리고성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부심을 듣고 이 옷이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가라졌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가라진 거죠. 그러면 맨날 엘리야 옷 가지고 다니면서 엘리사가 회시하고, 그런데 성경에 그때밖에 안 나오잖아요. 옷 가지고 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좀 기도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야 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냈던 옷을 가지고 다녔다면 이 옷이 우상이 됐을 겁니다. 십자가도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됩니다. 성경책도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도 내가 믿음 없이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믿음과
그것들이 결합되죠. 믿음이 없이 힘은 다 병자고 치는 걸 보고 돈 주고 살라고 했잖아요. 돈 주고 사면은 그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의 정말 진솔한 믿음이 거기에 이제 부합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면요, 3절 4절 보면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90%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90%.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90%가 죽는다. 1000명이면 100명이 남고 100명이면 10명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멸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돌아와서 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1000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다 죽고 100명만 남은 거고 100명이 나가 10명만 남는다. 오직 살 길은 나 여호와를 찾는 거다. 국가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정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개인이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어디냐? 옛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전에 신앙생활 조금만 그렇게 잘했을 때 뭐 어렸을 때 전적 있는 그곳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들로 가지 말고 길가로도 가지 말고 부인사가도 가지 말고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베들입니까? 길가리입니까? 부인사가입니까?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 갈급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세계에서 우리 나라를 보는 분이 얼마나 불편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